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듣고 나면은 너무나도 기뻐서 감격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소식, 그러한 이야기죠. 근데 때로는 이 복음은 들을 때는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실감도 안 가고 이해도 되지 않아서 잘 모르고 있다가 시간이 지난 후에 나중에 그 의미를 깨닫고 그제서야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복음을 처음으로 들었던 것은 유치원 때쯤이었을 거예요. 그 이후로 주일학교를 계속 다니면서 교회에 오기만 하면은 선생님들로부터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들었지만 사실은 별 실감이 나질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복음의 의미를 정말로 깊고 무겁게 깨닫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울었던 시간은요, 사실은 대학 들어가고 그 다음 이야기였어요. 이번 추석 때 갑자기 아나운서 오수진 씨의 몇 년 전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이분은 그 방송국에서 일기예보를 전해주는 아나운서였고 체격도 좋고 또 건강한 분이었다고 그래요. 이분이 그때는 이제 결혼할 남자도 있었고요. 그런데 결혼식을 한 2주 정도 앞둔 어느 날 몸이 갑자기 아프고 막 열이 나더라는 거죠. 근데 이 열이 떨어지질 않으니까 이제 병원으로 급하게 갔더니 바로 그냥 중환자실로 입원을 시키더래요. 알고 보니까 확장성 심근벽증이라는 아주 이상한 병에 걸려가지고 심장이 그 당시에 18%만 작동을 하더랍니다. 이 심장이 안 움직이니까 연달아서 이제 몸의 여러 가지 장기들이 같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폐에서는 물이 차가지고 숨이 잘 안 쉬어지고 신장이 또 망가지니까 투석을 해야 되고 오수진 아나운서가 병원에서 이게 너무 아프고 힘이 드니까 아빠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아빠, 나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말을 남기고 그냥 의식을 잃어버린 겁니다. 아빠는 도리상 이제 딸과 결혼을 약속하고 병간호를 하고 있던 그 사위가 될 그 남자에게 자네 이제는 내 딸을 떠나도 되네 이야기를 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오수진 아나운서가 정신이 들어서 깨어보니까 심장 이식 수술을 받고 살아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어디선가 갑자기 심장 기증자가 나타났고 결혼식을 하기로 했던 바로 그날 이 아나운서는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은 겁니다. TV 드라마에서나 보던 그런 일이 자기한테 벌어졌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실감이 나질 않더래요. 살기는 살았지만. 그런데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제 병원에서 재활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한 거죠. 누군가가 죽어가면서 나에게 심장을 전해줬구나. 근데 그런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미안하던지 죄의식이 먼저 자기를 사로잡더래요. 나는 살았지만 나 때문에 누군가는 지금 굉장히 슬퍼하고 있겠구나. 나에게 심장을 준 그 사람은 어떤 가정의 어떤 부모의 딸일 수도 있고 아들일 수도 있고 어쩌면 누군가가 정말로 사랑했던 사람이었을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하면 할수록 너무 미안한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어떻게 해서 얻은 생명인데 이렇게 죄의식만 가지고 미안해만 하면서 살아가면 안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나에게 심장을 준 그 사람 목까지 내가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면서 더 좋은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힘을 내어가지고 열심히 살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자기가 번 돈 기증도 많이 하고 또 한국 장기기증협회 홍보대사가 되어서요. 기회만 있으면은 장기 기증으로 살아난 자기의 이야기 그리고 이 장기 기증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전국에 전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준 심장 지금도 내 안에서 잘 뛰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고백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느 정도로 실감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부르죠. 여러분은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으신 분들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양옆으로 축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인 거예요. 축하할 만한 소식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축하받으실 자격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아직도 이 복음이 나에게 실감이 나지 않고 그 의미를 깊게 깨달은 적이 없다면 언젠가는 그런 날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 복음의 의미를 깨닫는 순간부터는 그럼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자기가 얼마나 못된 사람이었는지를 잘 알고 있으니까 이 구원의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거듭남의 복음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아주 두고두고 죽을 때까지 묵상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구원받아서 너무 좋다, 고맙습니다, 이 말만 하고 끝날 일은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나는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죠. 구원의 복음을 받은 사람은요, 그저 죄 용서받고 거듭나서 천국 간다라는 간단한 이야기로 인생이 요약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고 바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은 후 죽을 때까지, 어떤 사람은 5년 살고 어떤 사람은 10년 살고, 저 같은 사람은 복음을 받은 후에 벌써 50년이 넘도록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 죄가 많은 이 땅에서 계속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 땅에서 성화라는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거죠. 구원은 거듭남과 성화, 그리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까지를 전부 포함하는 굉장히 큰 단어인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내가 살았다면 나는 이제부터 어떻게 살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는 심장 이식 받은 후에 당신이 주신 심장 지금도 내 안에서 잘 뛰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우리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생명 지금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로마서 7장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바울의 상황이 굉장히 심상치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내 안에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지금 바울의 마음이 어떤 것 같습니까? 기쁘고 즐거운 건 아니겠죠? 제가 보기에 굉장히 슬프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질문이 떠오르는 겁니다. 아니, 구원받은 사람이 도대체 왜 이러고 있는 걸까?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통해서 오늘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 반드시 겪어야만 하는 어떤 아픔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것은 죄를 아파하는 겁니다. 바울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바울이 이제 로마서를 써서 로마의 교인들에게 보낼 때요, 이 사람은 그 직분이 사도였어요. 선교사였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에서 가장 유명한 설교자였고요, 기도를 하면은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는 능력의 종이었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내가 여전히 죄악과 싸우고 있다, 죄악 때문에 너무 힘들다, 이 고백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냥 터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요,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양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으로 싸우는데 이게 너무 피곤하다, 아무리 봐도 나는 이 싸움에서 승산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마의 몸에서 건져내겠느냐, 나 너무 힘들다, 이 고백이에요. 지금 바울은 구원받고 성화의 과정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뭔가 큰 벽을 만난 것 같은 거예요.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건너갈 수 없는 어떤 강을 만나가지고 지금 쩔쩔매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고 싶고 또 더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데 자기의 삶에서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막 풀풀 풍겨나면 좋겠는데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여전히 죄와 실수에서
완전히 벗어나질 못한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아직도 죄를 지으니까 그게 너무 괴로운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괴로움들을 겪게 되잖아요. 어쩌면은 지금도 괴로운 가운데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저도 괴로움을 많이 겪어봤죠. 한 번은 이 흰머리 때문에 괴로움을 겪은 적도 있습니다. 예전에 제 아들을 데리고 여기 그 이마트에 갔는데 자전거가 이렇게 잔뜩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이제 제 아들하고 막내 아들하고 같이 지나가는데 자전거 파는 아줌마가 제 아들 보고 야, 자전거 사달라고 할아버지한테 졸라 그러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아니, 그런 센스를 가지고 무슨 장사를 하겠어요. 상처를 입었습니다. 또 한 번은 크리스마스 때인데 어린이들이 이 앞에서 이제 공연을 하고 있었고, 그때 제 아들이 저 피아노 뒤에 이제 앉아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뒤에 앉아 있었고, 근데 교회에서 어떤 아이가 제 아들 옆으로 쪼르륵 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야, 황성수 목사님이 네 아빠냐? 그랬더니 아들이 그렇다고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한다는 소리가 야, 나는 목사님이 네 할아버지인 줄 알았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괴롭죠. 그런데 다른 종류의 괴로움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요즘 젊은이들 참 많이 괴로워한다고 그래요. 직장 때문에, 결혼 때문에, 집을 구할 방법이 없어서, 미래의 소망이 없어서. 그래서 한국 젊은이들 가운데 10명 중 4명이 우울증 증세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우울증 때문에 약을 먹고 있다고 그러죠. 그래요. 얼마 전에는요, 남들은 다 잘 되고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자기만 맨날 뒤처져 있는 것 같으니까 그게 너무 괴로워서 이게 분노로 이어지고 이제는 내가 아무라도 좀 죽여야 속이 풀리겠다. 그러면서 칼을 들고 길거리를 방황하던 사람도 있었잖아요. 참 우리는 여러 가지 괴로움을 안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근데 바울은 우리랑은 차원이 다른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죄가 너무 괴로웠습니다. 죄를 없앨 수가 없어서, 더 거룩해질 수가 없어서 크게 괴로운 거예요. 죄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죠. 나의 죄 때문에 예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분의 희생으로 나의 죄가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죄를 내가 또 짓고 있다니,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성도는요, 구원받은 성도는요, 자기의 죄에 대해서 아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 보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도 오랫동안 죄를 지어서 그런지 이젠 죄악의 달인이 된 것 같아요. 죄악이 더 이상 아프지 않은 사람들,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하는 정치인들은 왜 그렇게 많으며, 아무렇지도 않게 폭력을 행사하고 음란에 빠져드는 젊은이들은 왜 그렇게 많은지,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죄를 아파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조차 교회 다니고 있으면서도 죄를 짓고 괜찮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간혹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아픔을 지닐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아파하는 것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아픔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성화의 길로, 거룩함의 길로 걸어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죄에 대한 이 아픔의 감각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가 가까이 있으면은 아파해야죠. 괴로워해야죠. 탐욕을 부렸을 때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꺼이 감사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해야죠. 나는 왜 즐거움으로 11조를 드리지 못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아파해야죠. 나는 왜 자꾸만 시기하고 분노하고 용서하지 못하는지, 이런 내 모습을 보면서 아파하는 그런 감각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죠.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야말로 거룩해지고 이러한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기쁨, 진정한 평화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 죄악에 대해서 아파하는 사람들, 근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죄 때문에
근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기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거룩해지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또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죄에 대해서 고민하는 가운데 내가 죄 짓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가 죄를 짓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처음 볼 때는 이거 책임을 회피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얼핏 들죠. 이 말씀은 내 잘못이 아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나는 책임 없다, 심신미약으로 죄 지었기 때문에 정상 참작을 해달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성도인데 여전히 내 안에 죄악의 뿌리가 이렇게 질기게도 남아있구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의 용서를 다 받았는데 내 안에 이 죄의 뿌리가 여전히 남아서 이게 또 나를 죄짓게 만드는 거죠. 죄가 내 의지보다 강한 거예요. 조금만 한눈 팔면요, 죄 짓는 것은 금방입니다. 여기서 제 경험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는 이제 미아리에 살고 있었고요. 저희 큰 누님이 강서구 내발산동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미아리에서 이제 내발산동까지 저희 큰 누나네 집까지 버스를 타고 가는데 중간에 이제 서울역에서 내려가지고 버스를 갈아타야 되거든요. 근데 그 버스 정류장에 내려서 보니까 어떤 남자가 좌판을 버려놓고 딱지 3장을 가지고 자리를 요렇게 저렇게 바꾸면서 1,000원을 걸고 그 중에 동그라미가 그려진 딱지를 맞추면은 1,000원을 걸면 5,000원을 준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그냥 지나갔어야 되는데 잠시 멈춰서 이렇게 구경을 하다 보니까 제 눈에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그 딱지가 맞는 것 같은데 저거구나.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제 옆에 있던 아저씨가 제가 딱 찍었던 그거를 자기가 1,000원을 걸어가지고 5,000원을 받아가는 것을 제가 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저도 1,000원을 걸고 자신만만하게 도전을 했습니다. 이렇게 바꾸는데 제가 딱 잡았어요. 그래서 이거라고. 그래서 뒤집어 보니까 꽝이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1,000원을 잃었는데 이거 만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도전을 했어요. 또 1,000원을 걸고 아저씨가 분명히 천천히 잘 봐 그러면서 요렇게 바꿨는데 제가 딱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라고 뒤집으니까 또 꽝인 거예요. 그렇게 정신없이 3번째 판에 도전을 하려고 하는데 아까 돈 땄던 아저씨가 저를 말리는 거예요. 학생, 이제 그만하고 집에 가. 그제서야 제가 정신을 차리고 집에 와서 우리 매형한테 그 이야기를 쭉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야바위꾼들이었더라고요. 돈 땄던 사람하고 한 편이었던 거예요. 40년이 지난 오늘날 제가 그때 일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죄의 유혹에 이렇게 약한 사람이었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 안에는 죄악의 뿌리가 남아 있었어요. 조금만 방심하면은 죄가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나는 죄를 컨트롤할 능력이 없는 거죠. 나는 선한 삶을 살고는 싶은데 그러기에는 힘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거룩한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부터 인정하고 출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이 선한 게 없으니까 뭐가 죄인지 다 아는데 죄는 여전히 내게 다가오면 나를 넘어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걸린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코로나 걸렸던 분? 아마 대부분 걸리셨죠? 예. 저도 3년 전에 코로나 걸렸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처음으로 코로나 걸렸을 때 마스크 안 끼고 다닌 줄 아십니까?
아니요. 늘 쓰고 다녔어요. 얼마나 쓰고 다녔는지 한 번은 제가 마스크 쓴 거를 아예 까먹고 그 위에다가 커피를 마시려다가 흘린 적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백신을 안 맞은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1차, 2차, 3차, 4차 다 맞았어요. 그것도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거 말고 화이자로만 골라서 맞았어요. 제가 성골이죠. 그런데 그래도 걸리더라고요. 어디 나갔다 오면 손 소독하고 다 했거든요. 여러분, 죄는요, 우리가 무슨 방비를 해도 어차피 우리가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지난 8월 달에 뉴스가 있었는데 광주에서 어떤 경찰이 다른 경찰한테 체포가 됐어요. 여러분, 경찰이라면 법을 우리보다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법 위반하면 어떤 벌을 받게 되는지 더 잘 알고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경찰이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신호등에 잠깐 서 있는 사이에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뒷차에 앉아있던 운전자가 신고를 했는데 잡고 보니까 경찰인 거죠. 여러분, 죄는요, 남들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해서 안 짓고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바울은요, 선하게 살 의지는 있었는데 선하게 살 능력은 없었고요. 악하게 살 의지는 없었는데 악한 능력이 남아있는 거예요. 정말 운명도 이렇게 기구한 운명이 없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정직하게 드러내면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예전에 잡지 하나 보니까 그 미국의 옐로스톤이라는 국립공원이 아주 멋진 군공원이 있잖아요. 여기 어떤 안내원이 관광객들에게 이제 조심하라면서 안내를 한 거예요. 그 지역에는 이제 곰들이 자주 나타나는데 검은 곰은 온순해서 괜찮지만 회색 곰을 만나면 그게 그렇게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매점에서 이제 방울을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달고 다니면은 딸랑딸랑 하는 소리를 곰이 멀리서 듣고 곰이 먼저 피할 수 있으니까 그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도 혹시 회색 곰을 만날지 모르니까 매점에 가서 최루가스, 가스총을 구입해서 들고 다니다가 쏘면은 그것도 괜찮다라고 안내를 한 거죠. 그 말을 듣고 이제 어떤 관광객이 물어본 거예요. 내가 가는 그 근처에 검은 곰, 회색 곰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랬더니 안내원이 똥을 보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똥을 봤는데 나무 열매 씨앗이 보이면은 검은 곰의 똥이니까 괜찮고, 대신에 똥에서 최루가스 냄새도 나고 방울도 보이면은 그건 회색 곰이니까 도망쳐야 된다고. 여러분, 결론은요, 무슨 준비를 해도 회색 곰 만나면은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죄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벗어나려고 스스로 참선도 해보고 여러 가지 애도 써보지만 그게 일단 내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죄를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죄와 씨름하는 이게 너무 힘들고 아픈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고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자기 자신이 너무 괴로운 거죠.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죄가 아파야 성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구원을 받았지만 다시 죄를 지었으니까 나는 이제 망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가 나의 의지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방법이 없다, 이런 이야기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요, 우리 모두에게 자기가 깨달은 것을 이야기해 주는데,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누가 그럴 수 있는지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 나에게는 없지만 다른 방법이 하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나는
죄를 이길 능력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은 내가 구원받기 이전에 지었던 모든 죄도 깨끗하게 씻어주시지만 구원받고 나서 내가 여전히 넘어지고 내가 여전히 실수할 때 그때 나를 붙들고 일으켜 세워주시며 나를 거룩함으로 인도하시는 능력이 된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죠. 누가 나를 이 사마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래놓고 바로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죄가 아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면 우리는 죄와 싸워서 끝내 이길 수가 있는 거죠. 나는 옛날에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아무 짓이나 해도 된다, 무감각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죄 때문에 아파하다가 인생 망가뜨리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께 감사의 자리로까지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나는 죄를 이길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는 죄를 이기고 나를 여전히 거룩함으로 이끌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로마서 7장 25절 바로 다음이 로마서 8장 1절인데 1절 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죄가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남겨져 있는 이 죄악의 뿌리는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거룩함을, 성화를 포기하지 마시길 바라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됐네 그러면서 계속 죄를 지으면서 뻔뻔하게 살아간다면 내가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는 거라면서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속적으로 죄를 아파해야 되고요, 죄와 계속해서 싸워야 됩니다. 그때 구원받은 우리는 내 능력, 내 의지 가지고 죄와 싸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죄와 싸우는 거예요. 죄악의 벽에 부딪혔을 때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아서 한 걸음 더 거룩함으로 다가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매주마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될 것을 아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죄의 힘보다 더 크고 더 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죄악은 나를 이길 수 있지만 말씀은 죄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서 일주일을 또 살아가게 되는 거죠. 혹시 여러분 죄를 지었는데 아직 회개하지 않고 남아있는 그런 죄들이 있습니까? 이게 죄라는 것을 알기는 아는데 자존심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아니면 지금도 이 죄의 습관에 붙들려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버리지 못한 악한 습관들이 아직 남아있습니까? 남들은 모르지만 내 식구들도 다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알고 계시는 버려야 하는 죄가 있습니까? 혹시 이 죄 때문에 지금 아파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그 죄를 떠나고 승리자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이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369장 가사가 이렇게 되죠.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보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랭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이런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여, 주의 은혜로 나의 삶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와 나의 일터를 고쳐 주시옵소서. 죄악을 끊고 이기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정말 죄악이 물과 같이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의 유혹이 공기처럼 가득 찬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우리 안에는 죄를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마음은 어리지만 육신이 너무 약해서 주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셔서 죄악과 싸우게 해주시고 죄악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죄악과 힘겹게 싸우고 있는 죄악을 아파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주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죄악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아버지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의 유혹이 물처럼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한 의지는 있지만 능력이 없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죄악을 끊어내며 거룩한 걸음을 다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을 아파하는 마음을 주시고 죄악과 싸워 이길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